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레위기 12장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출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레위기 12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출산을 부정하게 취급하는가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속죄제를 드리래요. 아이를 낳는 이 출산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두 번째 논점이 있습니다. 왜 남녀 간의 차별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7일간 부정하고 산혈은 33일간 부정하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는 14일간 부정하고 전체 산혈은 66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보다 태어난 게 2배 죄예요? 자, 오늘 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왜 출산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취급하는가, 두 번째는 왜 남녀 간의 차별이 있는가, 요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자 분반별로 선생님하고 같이 논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부정하게 여기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산을 부정하게 여기신다면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하라고 계속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것이 어디 부분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출산할 때 흘리는 피가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출산할 때 흘리는 피가 왜 부정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엄마의 피, 희생의 피, 귀한 피잖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흘리신 피는 바로 그런 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인간들의 삶들과 위생적인 것과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병균을 옮기는 루트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혈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실제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이. 왜냐? 이 산혈은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나 출산이 큰 죄길래 금지한 식물이라 동물이란지 그거 만지면 하루만 부정한데 무려 최소한 40일에서 80일 동안이나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마치 차별하게 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때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더 선호했다고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더 선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고대인에 일어났어요. 엄마가 딸을 출산하면요 막 구박을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도 구박받고 가족들한테도 구박받고 심지어는 남편한테까지 막 구박을 받는 거예요. 출산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밉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이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아예 보기 싫다고 아이를 심지어는 내버려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80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80일 동안을 마음에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린 거예요. 남자아이는 41일 동안, 여자아이는 무려 80일 동안을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보존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더 살리기 위하여서 보호해주는 장치를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누구까지? 산모조차도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했으면 4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배인 80일 동안을 갖다가 휴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성들을, 더 연약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이나 딸이나 속죄 제물의 양이나 등급이나 모든 것을 똑같이 바치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시는 스윗하신 하나님. 이 평평한 길을 따라 누가 오신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쑥쑥 자라나 내 어깨를 빌려주는 위대한 거인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수일하신 하나님처럼 배려하고 살아가자.